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능력이 있나? 그 능력이 없어서 헤아림을 받으려고 하나? 이 차이점이 선악의 차이점이요, 또 우리가 복과 저주의 차이점이라는 거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의 범죄, 한 범죄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은 걸 말하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란 말은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생명에 이르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것은 정죄에 이른다라는 두 개념이 여기에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존중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존중이란 말은 지금 3주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중은 상대의 의도와 뜻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이게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내 목적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조예요. 이게 선악의 차이점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네가 나의 뜻을 이해해주고 내 기분을 살려주고 내 뜻을 이해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악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담의 성질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질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성질을 가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상대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하냐면, 상대의 뜻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내 뜻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를 찾으면 지혜가 나와요. 문제 해결점이 나와요. 근데 자기 문제를 찾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안 나와요. 해결점이 없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자기 문제는 두려운 성질이죠. 불안한 성질이에요. 굉장히 불쾌한 성질입니다. 근데 이 성질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성질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정이 긍정적이고 사랑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잘잘못이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쫓기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수용할 수가 있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상대가 그런 말했구나. 아내가 그런 말한 이유를 알겠다. 부모가 그런 말한 이유를 알겠다. 남편이 왜 그런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여유, 풍성, 마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아담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뭐냐면,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 존중과 사랑이라는 걸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 존중과 사랑이 없어. 난 그 대신에 죄의식,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난 잘못 없다. 나는 정당하다, 맞다. 이 주관적인 성질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쫓기는 이유가 여기, 스트레스하게 쫓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이 맞지? 난 예쁘지? 나는 똑똑하지? 근데 이상하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고 예쁘고 똑똑하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기분 살려줘야지. 알아서 눈치껏 기분을 살려주고 내 뜻을 파악을 해야지. 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근데 여기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자존심이 강해지고 피곤하고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쫓기고 스트레스 쌓이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안하고 열정과 의욕과 용기가 상실되면서 긴장과 짜증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게 난 똑똑해 예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뻐 똑똑해 난 잘났어 하는 만큼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내 기분을 살려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된 두려움에 생각할 회개할 능력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쫓기게 되는, 그래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성질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정죄, 막 단정, 주관적 단정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내 지식 가지고 상대의 이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여유가 있고 마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우월한 조건과 능력 가지고 자기 뜻을 상대가 나를 이해를 요구하게 되면 잘못된 두려움에 쫓기고 급해지고 정죄가 되는, 그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월한 지식 가지고 회개라는 도구로 쓰기보다는 정비판하고 부정하고 이게 굉장히 발전하니까 뭔가 불안전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자꾸 징징거리면서 짜증내면서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사랑해줘, 내 기분을 살려줘.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 문제의식 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변하는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정죄보다는 생명의 기능이 살게 되지요. 여기 18절에 있는 내용처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상대 아픔과 생각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부족함과 잘못이 지혜로 바뀌고 용기가 발전하고 그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괜히 울고
괜히 슬프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잖아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이걸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이 들었어요. 외롭고 그냥 슬프고 눈물 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아주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저는 내 자녀를 봅니다. 내 자녀도 60 넘어가면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에 의해서 자녀 인생과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또 내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과정을 겪었겠구나. 내 부모도 이 과정을 겪었고 내 부모나 선배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픔과 슬픔을 겪겠구나라고 헤아리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신비하게도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을 바꾸고 천국으로 전환되고 헤아린다는 건 얼마나 복인데 우리는 남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으려고 하지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는 게 문제지요. 이게 이제 존중이 없는.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그전에는 참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지갑하고 열쇠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지갑도 아니에요.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성에 걸려서 병적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스마트폰 내 주머니에 없거나 내 손에 없으면 중독성에 걸려서 병적 현상은 굉장히 불안하고 막 심적 불안, 사람이 말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 근데 놀랍게도 스마트폰이 유튜브라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한 거기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막 정의로 부정, 다 부정이에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나친 긍정이나 지나친 부정으로 치우치면 막 쫓기고 막 병적 현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자녀, 손자, 손녀를 이해해 보세요. 10대, 20대, 30대들이 스마트폰의 중독성의 병적 형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지나친 긍정이나 지나친 부정적으로 발전하면서 병적 형상, 스마트 중독성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내 어떤 병적 현상 가지고 내 손자나 내 자녀나 누군가를 이해했을 때, 현대들을 이해했을 때 내 병적 현상과 공감하다 보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면서 인간미가 살아납니다. 따뜻함이 살아나요. 여유가 있죠. 마음의 여유. 근데 지금은요, 병적 현상, 내가 옛날에는 이게 막 열쇠나 지갑에서는 크게 병적 현상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요, 굉장히 중독성과 병적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유튜브에 정보에 다 부정이나 지나친 긍정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쫓깁니다. 돈이 없어서 쫓기기보다 내가 마음에 이미 쫓기고 있어요. 인간미가 상실되고 있죠. 어느 순간에 따뜻한 마음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주장만 있습니다. 인간미가 상실됐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왜 그랬을까라고 헤아릴 능력도 없고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헤아릴 능력도 없고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헤아릴 능력도 없고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헤아릴 능력이 없고 자기의 우월한 똑똑한 정보를 주장해서 맞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정의로워요. 인간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쫓긴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용기와 열정이 없어져요. 쫓겨요.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부터 다들 심각한 게 뭐냐면 다들 예쁘지? 옷 잘 입었다. 멋있다. 뭐 좋은 옷 입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도 아이들이 고집세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도 지금 상대 친구가 부족하고 열정하고 실수한 게 자기 기쁨이 되고, 문제는 문제의식도 없고 잘못을 인식할 능력이 없고 자기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중독성 병적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쫓기고.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말이에요. 정당한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인간미가 없고 헤아릴 능력이 없고 따참도 없고 병적 현상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할수록 똑똑할수록 잘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배설을 다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정인이 맞니 틀리지 않았느니 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 누구를 헤아리려고 인생을 헤아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자기 인생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쫓기고 죽음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늙음에 쫓기고 어떤 병에 쫓기고 병적인 심적 병적인 현상에 쫓기고 쫓기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인간미가 나와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미가 나오는 사람 상대 길을 살려고 그래요. 상대의 길을 살릴 때는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내 잘못을 볼 때 기가 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보니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를 길에서 살리려고 할 때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데 잠재력이 깨워지고 생각이 자극되고 잘못을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떤 면에서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는 영적 감각, 새로운 피조물의 정신이 있어서 병적 현상을 이겨내고 상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죠. 잘했든 못든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음식을 씹을수록 맛을 내듯이 인생의 잘못, 잘한 거, 못한 거, 슬픔, 아픔을 다 소화할 수 있을수록 인생의 깊은 여유와 풍성함과 편함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조언을 듣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유치원 학생들도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병적 형상이 너무 심해요. 안 듣습니다. 주장만 합니다. 난 잘못 없다. 왜 내 욕구를 안 들어주냐? 그럴 때는 상대의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 유치원 학생들도 엄마의 길을 꺾어 자기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화를 내고 부정하면서 엄마를 적으로 보지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인간미도 없어지고 순수함도 없어지고 영적 감각도 없어지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반항만 할 뿐이지요. 18절에 그 얘기 나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보고 막 공격하고 길을 꺾고 싶죠. 시비를 걸고 싶어요. 지금 유치원 애들이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병적 형성이 심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상대의 말을 듣고 헤아리다 보면 내 마음에 인간미가 있고 영적 감각에 살아나면 나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거울 삼고 상대의 나쁜 면도 거울 삼아서 내가 눈뜨는 인간을 눈뜨고 인간미가 있고 병적 현상에서 벗어나는 자기 우월한 걸 맞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맞는 말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명처럼 여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회개도 안 되고 영적 감각도 사라지고 인간미도 떨어지고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픈 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병적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상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게 얼마나 문제는 안일해지는 사고로 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마음은 안일해지는데 경쟁은 붙고 자존심은 세워지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고 병적 현상이 더 발전하니까 누구 말을 순종하고 듣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이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순종은요, 생명은 순종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면 시시비 따지지 않고 틀고 맞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의다, 불의다, 70년대 개념 가지고 아직도 2000년대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수록 정당하고 맞는 말을 주장할수록 듣고 회개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병적 현상과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인간미도 상실하는 걸 모르는 게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죠. 누가 1%라도 나를 부정하면 막 공격이 나오지요. 누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공격성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막 사납고. 근데 문제는 절제와 근신하는 능력이 없어서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나고 예쁘고 멋있고 긍정적인 써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 부모 말을 헤아리다 보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지혜를 얻는 능력이 생깁니다.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문제의식 갖고 병적인 증세에서 벗어나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눈뜨는 게 이제 마음의 지혜인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는 겁니다. 3살부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똑똑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다스릴 마음의 지혜는 없어요. 인간미도 없고 영적 감각도 없고 똑똑한데 예쁜데 차갑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만 하려고 합니다. 살이 분별이 안 돼서 왜 엄마가 그랬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의 마음속에 100점을 맞아도 똑똑해도 막 심적 의식이 쉽게 되고 정신적 불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겉은 막 이게 화세가 긍정적인데 속은 막 불안하니까 화세가 되어서 정지화되는 거예요. 남한테는 긍정적으로 막 하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정죄를 하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부정하면 화를 내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성질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비는 잘 따져요. 잘잘못 따져요. 불의와 정의는 잘 따지나. 설교를 듣고 부모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을 듣고 잘 따져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시받고 불행한 마음, 알 취급받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고집을 부려요. 반대로 고집 부려요. 반대로 고집 부려요. 정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정죄는 속으로는 이렇게 겉은 막 맞다가고 속으로 막 불안한 거예요. 정죄의 반대는 달라요. 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난 잘못했어. 또 겉으로도 인정합니다. 속으로 자신감 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순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 뜻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해야겠다.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마음의 효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에 살고 인간미가 살아났지. 예수님은 인간미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의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에 이런 취할 건 취해지고 버릴 건 버려지는 거면서 정서 안정이 되죠. 정죄는요, 잘 내가 겉은 똑똑한데 속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정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건 좋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내가 불이면 불인 거고 내가 정이면 정인 거고 자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병적 현상이 심해지는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고 내 속에 있는 불안한 걸 하나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요, 감정적인 인지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신경적 현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그때 엄마 그랬잖아. 그때 엄마 그랬잖아. 마음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효력은 내가 하나님과 상대를 헤아리다 보면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유치원 애들 보면 캄캄해요. 어떻게 하지? 이미 마음에는 병적 현상이 너무 심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을 놓고 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놓고 온 걸 뭐 조금 여유있게 내가 조금 있으면 교회 가는데 그 전화 안 왔으면 내가 나중에 하면 될 거고 그걸 힘들어한 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애들은 내가 이런 병적 현상이 100이라면 아이들은 1000이 더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의 효력이 없어요. 죄 지배를 받아요. 죄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 죄의식에 빠지고 그러면 자기 진정한 은사를 100점을 맞아도 찾지 못하지요. 그런 인생을 평생 방황하는 겁니다. 내 속 깊이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채찍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공포에서 병적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죠. 마음의 위력은 상실되지요. 이걸 보면서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지금 애들은 어떨까? 내가 스마트폰 놓고 한 거에 대해서 막 외이고, 여러분 틈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안 볼 수 있는데, 보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수한 영원 사랑에 대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됐고 깨닫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아도 고통이 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다 보니 마음의 효력, 마음에서
혈액이 생기니까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정서불안에서 벗어나면서 생명, 평안, 안식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 중에서 구원의 성질 중에 풍성이었습니다. 마음이 여유였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들어가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장소 불안 생기고 유튜브 병적 현상이 생기면 자기 세계에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의 작은 문제를 보세요. 부모님들이 작은 병적 성질 낼 때 내가 유튜브나 내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내 병적 현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그 병적 현상이 10이에요, 100이에요. 그거 싹 풀다 보면 자녀의 병적 현상이 1000인 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혜가 나와요. 이 싸움이 인생이 이게 사랑이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헤아림을 받으려고 하나, 헤아리려고 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